4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하시는 찬양인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새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마음 아멘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나만을 사랑하게 하고 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죄나 우상이 있습니까? 주님 그 우상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찬양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로이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려운 마음을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나아가 회개할 수 있게까지 나아가게 하시며 회개하는 모두 있는 자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네, 좀 새로운 찬양일까요? 믿음이 좀 어려운 찬양일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반박자씩 해주시면 됩니다. 숨이 넘어가지 않으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Yes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요즘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저께 키티 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다들 눈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순종하면 다 주신대요. 자녀의 복도, 이 땅의 복도. 나를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말합니다. 나를 불순종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 사망의 길까지 이르게 하시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병과 염증과 너의 모든 가는 모든 길에 어떤 악이 따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해소서. 내가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네,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간 오늘 일요일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신지 내가 오늘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전에 잊지 못했던 나의 감동과 예전에 아버지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성경 묵독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어린이랑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산의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의 설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아멘. 우리 복을 받는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복 받는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복 받는 방법, 비결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한번 복 받아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는 복 받는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원래 이렇게 복 받는 거 좋아하니까요.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네, 예전에는 더더욱이나 다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 받는다 하면 다들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 가는 그런 마음의 어떤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들이 서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기복신앙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쨌거나 나는 복만 받으면 돼, 복을 주기만 하면 돼, 복을 구하기만 하는, 무조건 복을 달라고만 하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막 무조건 복을 주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어떤 불상 앞에 가면, 저 뒷산에 가면 뒷산에 있는 나무나 바위나 이런 데에 가면 누가 소위 말하는 용한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복을 준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의 의미가 이상한 거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비판하는 그런 말,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기복신앙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못하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까? 잘해야죠. 잘해야 복을 받죠. 그죠? 뭘 잘해야 되죠? 신명기 28장 12절 다음 장 우리 읽은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듣던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많이 하시던 어떤 기도의 문구 중에 하나가 막 이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에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뭐 우리가 성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막 뭐 원수가 우리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다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 성경도 많이 아시는 분, 막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정답이 이겁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아는데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복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복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복 받는 게 싫어요. 나는 절대 복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김성원 집사님이 저는 욕을 합니다. 이렇게 욕을 해서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을 주려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맞아, 내가 잘 안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잘 지키려고 하는데 몇 가지는 잘 못 지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복을 안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속으로 생각하죠. 뭐 나는 그래도 다는 못 지켜도 대부분은 지키려고 하고 간혹 내가 뭐 원치 않았지만 혹은 실수로 지키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 좀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합니까? 그런 사람 좀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되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나는 잘 지키는데 몇 가지는 잘 못 지켜요 하는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그중에 몇 가지는 좀 쉽지 않아요. 그것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몇 가지를 못하는 것, 그것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지키는 건 내가 율법이 만약에 율법이 한 10,000가지쯤 된다고 해봅시다. 10,000가지 중에 내가 9,999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킴으로 내가 거룩하다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율법으로는 누가 우리를 깨끗하다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망스러운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속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를 자꾸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따름, 이것과 그렇지 않음 속에서의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율법을 잘 지킬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얼마나 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죠. 이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나는 당당해, 자신 있어, 나는 거리낄 게 없어, 난 율법에 걸리는 게 없어, 율법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얘기해도 나는 한 개도 혼날 일이 없어, 잘못한 게 한 개도 없거든.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율법으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지만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보여는 줄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죠. 그리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너네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강을 건너가면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 라고 명령하죠. 거기에서 여호와를서 번제를 드리는데 다듬지 않은 그 돌, 자연석으로 쇠망치로 그 제단을 다듬지 말고 자연석으로 올리고 그 옆에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 모세가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하고 이 백성들을 둘로 나뉘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뉘어 서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했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겠죠. 거기에 가고 싶지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 축복을 선포하는 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 선택하시겠죠. 그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아무 데도 안 갈래. 그런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니들은 올라가. 나는 밑에서 구경할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오늘 이 백성들이 그 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아주 어렸던 그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야, 이 백성들 다 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해.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그들의 후손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이 언약을 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그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또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이나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27장에는 12개의 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하면 안 돼 라고
저주, 금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것을 외치면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리심산에는 누가 올라가냐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이 올라가고요. 에발산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올라가지요. 이 12지파가 절반을 나누어서 올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들이 선택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 지파들은 여기 올라가고 이 지파들은 여기 올라가라. 그렇다면 이 그리심산에 올라간 지파들은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올라간 지파들은 저주를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둘로 나누어서 이 백성들을 전부 올라가게 했을까요? 그 중에 몇 사람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밑에서 구경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렇게 올라가게 하고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저주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진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이든 저주의 삶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애매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둘로 나누면 우리는 조금 약간 거부감이 생겨요. 왜 둘로 나누면 거부감이 생기냐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권장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동그라미와 세모만 있어 네모도 있을 수 있고 뭐 별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지. 그것은 맞죠.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이지 진리인 것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 진리일 수도 있고 진리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 중간에 애매한 것 그것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그것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라는 말의 뜻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데 이 뜻에서 벗어난 것들은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저주를 받든 이것이지 그냥 애매하게 있는 것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바꿔서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꾸면 이런 거죠.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뭘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다녀? 꼭 그럴 필요 있어? 뭘 교회를 다니긴 뭘 다녀? 그런 필요 없어. 이런 둘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한 사람이 그냥 적당히 가끔 교회 가면 되지 뭘 매주 가. 무슨 뭐 일요일만 가면 되지 무슨 수요일도 가고 뭔 새벽에 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도 매주 가면 좀 너무 그래.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어떤 이것이 나는 너무 광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냉랭한 사람도 아니고 나름 젠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에발산에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선택해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그리심산으로 갔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안 가. 귀찮아. 니들이 가. 그냥 구경해 줄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간 것은 어떤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올라가기 귀찮은데 막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있잖아 가서 우리 올라가 있으면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할 거야. 그러면 잘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아멘해. 크게 안 하면 쟤 자꾸 얘기한다. 그럼 우리 늦게 내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통과 의식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들어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축복과 저주의 산을 올리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와 한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갱신하게 된단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노예로 살았었는데 노예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그동안 좀 개고생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완전 끝내주는 데야. 우리 거기 가면 잘 살아. 부자가 돼. 편안하게 살아. 그러니까 가서 그냥 우리 얼른 가서 마음대로 살아.
얼른 그런 데서 좀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는 곳일까요? 가나안은 그런 데가 아닌 거죠. 종되었던 그들의 부모, 종되었던 그들의 조상, 그것을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에 들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니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봐.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떠날 테니까 당신들이 좋은 땅에서 마음대로 주인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나가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가 어떤 땅인데 니들이 들어와? 이건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주긴 뭘 줘? 이거 내 땅인데. 그러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얻고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풍습들,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왜 뽐낼 수 있냐면, 왜 그것을 말하고 우리 스타일로 좀 해봐 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 가나안은 이렇게 부요해.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워. 이게 왠지 알아?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살았기 때문이야. 너도 그러니 하나님 버리고 우리 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들 버리고 우리 스타일로, 가나안 스타일 얼마나 좋아. 이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읽어보면요,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저주와 축복의 그 비율이요, 압도적으로 뭐가 많은지 아세요? 축복이 많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복을 더 많이 이야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저주를 엄청 더 많이 이야기하세요. 28장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이야기하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너 복 받아. 그거를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넌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넌 저주받아.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주기 위함일까요? 니네 나한테 잘못하면 완전 끝장나는 줄 알아? 그걸 힘주어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 거룩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해야 돼요. 되게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된단 말입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아요. 버려야 될 것도 많아요. 참아야 될 것도 많아요. 억울한 것도 많아요. 거룩하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거룩하지 않으려면요, 거룩하지 않으려고 죄를 지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오늘도 정말 만 가지 죄를 지어야 하면서 막 열심히 죄 지으려고 노력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죄 짓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되게 쉬워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요. 거룩하려면 수고하고 애쓰고 막 견디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죄 지으려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짓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죄 짓기는 너무 쉽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네가 내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는구나. 그러니 너 내 백성 될 자격이 있어. 너 내 백성 하자.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과 약속 안 했는데요.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될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 거기에 들어가면 나는 못 가지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돌들의 계명을 새기고 그것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지파씩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오르시겠습니까? 아무데도 안 가시겠습니까? 그냥 밑에 있으시겠습니까? 남들이 에발산으로 가든 그리심산으로 가든 뭘 저렇게 열심히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냐면 뜨겁든지 차갑든지입니다. 아니야. 난 적당히 미지근해. 차갑진 않아. 그렇다고 또 내가 열심히 엄청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냉랭하진 않지.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중도, 너무 뜨거운 믿음과 너무 냉랭한 믿음 그 사이에 좀 사람이 중도를 지켜야지. 그것이 멋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가 나는데, 단언하는데 중간에 서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네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편에 설 거다. 나랑 함께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오라. 머뭇거리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머뭇거리지 않으십니까? 에발산에도 못 올라가고 그리심산에도 못 올라가고 그 사이 어디에선가 머뭇머뭇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사람이 좀 교회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열심히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지? 반대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냉랭하게 식어버린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냉랭하게 식었지? 그렇다면 이전에 그 뜨거웠던 것은 도대체 뭐지? 우리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한 어디, 그러니까 진리도 아닌 거짓, 복도 아닌 저주, 그 사이에 어디쯤 애매한, 그러니까 검정색과 하얀색 사이에 그 애매한 회색지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양한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받아들여줄 수 있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분명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태도들이나 사람들을 향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양한 것을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죠. 복음을 바꿔서 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사람들에 맞춰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꼭 예수님 아니어도 천국 가. 그렇게 복음을 바꿔서 전해주지는 않죠. 진리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혹 회색지대에 서 계시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리심산도 에발산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으면서 그래 난 괜찮아. 나는 아무 때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갈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사이에 머뭇머뭇하면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그것을 조건으로 내거셨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음이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무수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난 역시 안 돼. 난 역시 말씀을 못 지켜. 이러니 내가 복을 못 받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참아야 하지만, 내가 포기해야 하지만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복의 내용들, 보여지는 것들,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복 받으려고 가야지 라고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복의 내용보다도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복의 근원을 알아야, 복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복을 누리는 거죠. 복을 받고 보니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알았네?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받더니 나중에 주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인, 그 앞을 못 보는 그 시인의 그 고백이, 그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시의 고백으로 이야기할 때 나는 보인다고,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은혜와 복인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서 머뭇하지 말고 복의 어떤 내용들, 그것들만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언제까지 머뭇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복을 따르고 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는 것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만드는 가나안의 것들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속들과 풍습들과 가나안의 우상들을, 가나안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그것에 마음을 두고 눈을 주었을 때에 흔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리하기 너무 쉬운 사람들이오니, 거룩하게 되고자 할 때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도 쉽지 않으나 주님, 죄를 짓는 삶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